수요 예배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계획, 오늘은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누구처럼 하면 되냐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바울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지금 바울도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100%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갈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그 성경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우리 역사 이걸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으로 신앙생활의 이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본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생활의 이 본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너무 믿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제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은 이걸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의 본이죠.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말씀만 잘 들어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생각 바뀌어요.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삶까지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냐면 말씀은 계속 전달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주일, 수요, 금요 뭐 이런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조금 읽고 여러분이 이 뭐 말씀 조금 기록하시고 뭐 암송하시고 뭐 읽기만 해도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건의가 생겨난 겁니다. 그 건의는 뭐 너 똑바로 해. 뭐 그다음에 뭐 무력으로 위력으로 그걸로 건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건의는 뭐로 세워지냐면 말씀의 역사가 성취됐을 때 이 건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여러분이 이 저를 향한 건의가 별로 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아무리 막 잘하고 막 큰 소리 치고 한다 해서 이 건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들은 후에 이 말씀이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게 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건의가 세워지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말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당연히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현장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모세가 진짜 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갔어요. 그런데 지팡이로 홍해를 딱 짚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거죠. 건의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 홍해 건너갈 때 뭐라 했습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다 물속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 믿을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말씀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중풍병자 치유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아난 거예요.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간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 쫓아간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도 뭘 쫓아가면 되냐면 말씀 쫓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럼 살아나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의 본도 보여주셨지만은 뭘 보여주셨냐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지요. 기도 안 하면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죠? 기도 안 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되죠. 그죠? 필요한 거는 바로, 필요 없는 거는 안 돼. 더 큰 축복은 나중에. 그거 다 응답입니다. 그죠? 그럼 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적인 건의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집어넣은 사람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기도의 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 했냐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13장 우리 12절 쫙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뭐 했습니까? 세종로를 했어요. 그죠?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좀 원죄 자범죄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리 원죄는 끝났으니까 이제 자범죄 발만 씻으면 돼요. 몸은 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뭐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왜 섬겨야 되냐,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섬겨야 됩니다. 그죠? 세계 복음화 하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선교 안 한다, 그럼 별로 세상 사람들이 요거들 머리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뭐 세상 좀 바르게 살고요, 그죠?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뭐 직장생활 하고 이러면 요거들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전도하면 요걸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전도 모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섬김의 본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죠?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섬겨야 됩니다. 본론 인생 살기 위해서 사단에게 지지 않고 진짜 지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 불신자들이 뭐 핍박을 줘도 우리 섬겨야 돼요. 왜요? 서론 인생을 넘어서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본론 인생 살아야 돼. 본론 인생. 그죠? 의식주 서론 인생입니다. 본론 인생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지옥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부르신 이유는 구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 받은 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또 구원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님만 쫓아가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주셨어요. 그죠? 함께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함께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빨라요. 첫 번째는 선택. 하나님 원하는 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기 싫다는 사람 선택해서 하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예배도 사모한 사람 불러서 예배 드려야 예배가 잘 되지. 억지로 예배 들고 싶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가 예배한다. 예배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전도도 똑같아요. 그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 불러놓고 기도하자. 잘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현장 전도하러 가는데 갈 사람을 불러야지. 그 가기 싫은 사람 불러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동거했단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뭐 했습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모범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델로 모범으로 살아야 됩니다. 삼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본. 우리가 요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말씀을 전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어떤 능력이 일어났냐? 예수님 시험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주 필요해요. 그죠? 귀신 아닌 이상 의식주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쏘겠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의식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의식주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만 진짜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 문제와 다 뛰어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광야 가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의식주 문제 왔단 말이에요. 물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하라 그래요? 성막 만들라는 거예요. 그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에 금종령 내렸는데 이단 시비 걸려서 금종 내렸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홍해 뭐 여리고 요단강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말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죠? 말씀 붙잡으니까 의식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붙잡고 의식주 뛰어넘기 좀 축복합니다. 더 축복을 받는 메시지를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의식주 뛰어넘고 의식주 축복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승리해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지만 나중에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죠? 이 베드로가 우리 알다시피 처음에는 의식주 걱정했는데 이거 문제 안 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먹을 게 다 오잖아요. 그죠? 안전병이 이렇게 했는데 먹을 게 올 수밖에 없죠. 그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병이어. 어제도 오면서 이 찬양 들었거든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뭡니까? 그죠? 들판에 예수님 설교하다가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음식 갖고 오라 했더니 뭐 갖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한 소년이, 그죠? 여기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 예수님이 축사했는데 몇 명이 먹고 남았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남자만. 그죠? 아들까지 자리까지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이걸 먹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그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기적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붙잡는데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한 다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뭘 얘기 많이 했냐면 밭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4가지 밭이 나오죠. 어떤 밭이 나옵니까? 첫 번째로 길가 밭이 나오죠. 길에 곡식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주워서 가버린 거예요. 그죠?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된다니까 지금도.
누구에게는 길과 밭으로, 누구는 돌짝밭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으면 새가 물고 가듯이 누가 물고 가요? 사단이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열매가 맺을까 안 맺을까요? 열매 안 맺죠. 맺을 수가 없어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몇 배 열매 맺게 돼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상태야.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저가 이제 여러분 자꾸 말씀을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니까. 그죠? 그 네 가지 밭이 있다니까. 말씀을 선포되는데 마귀가 그 씨를 물고 가는 그런 성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저거 앞에서 이렇게 보면 보인다니까요. 아, 마귀가 저분에게는 씨를 물고 가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뭡니까? 돌짝밭. 그죠? 남 얘기하지 마. 자기를 자꾸 얘기하지, 자기. 두 번째, 돌짝밭. 그죠? 심어놨어. 뜨거우니까 이게 막 밤까지 뜨거우니까 열기가 막 있으니까 막 키는 잘 자랍니다. 나중에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어요. 뿌리 못 내려요. 어느 날 문제 왔다 다 떠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정치에 때문에, 마지막에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남이 나를 힘들게 한 것도 맞아요. 그 거짓말 아니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뿌리 내릴 수 없는 뭐예요? 영적 상태예요. 그죠?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영적 상태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런 문제 오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뭐 시험당한 얘기 들어보면 이쪽 교회 목사님만 시험당한 사람, 저쪽 교회 목사님 계속 이쪽 성도 저쪽 성도 막 이쪽 환경 저쪽 환경 똑같아요.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 가시 밭 자라긴 잘 자라. 근데 올라오는데 아픈 거예요. 상처에 상처. 여러분이 어릴 때 너무 상처 많은 것도 그것도 진짜 말씀 듣는 일에 이게 방해가 됩니다. 누가 트라우마 이런 것도 방해가 되어져요.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몸도 다쳐보세요. 다쳐서 뭐 수술하잖아요. 그럼 뭐 조그만 수술은요 별로 안 아파요. 조그만 진로는 별로 안 아파요. 뭐 이 같은 것도 조금 뭐 이가 썩었어. 치료하는데 별로 아파요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픕니다. 근데 이가 막 속까지 다 썩었어. 치료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막 주사기도 그 막 잇몸 사이로 집어넣어야 되고, 그죠? 그 갈아야 되고 엄청 아픕니다.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가시밭은 결국은 상처 때문에 내가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그 치유돼야 됩니다. 그죠?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 옥토밭은 뿌린 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요게 이제 사람마다 종류가 있고 또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바뀌어져요. 그래서 돌짝밭에 내가 뿌리 내렸다. 돌짝밭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돌을 치워야 된다니까. 가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지. 그죠? 씨가 땅에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숨어야지. 그죠? 사단이 와서 공격하는데 계속 얻어맞고 있어. 깡패가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깡패가 나를 뭐 줄로 칼 들고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깡패면 뭐 덤벼야지. 배째라면 하면 되겠지. 깡패 아닌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셨죠. 그죠? 그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에휴, 기도나 해주세요. 그 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할까? 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언제요? 첫 번째로 새벽 미명에. 그죠?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 법입니다. 그죠? 여러분 쟁탈 좀 해야 돼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이 기도도 먼저 하면 먼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은 사실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시라고요? 기도부터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자녀에게 보여주려고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5분이라도 기도부터 하고 출근할 때 기도부터 하고 학생들은 제발 학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그죠? 1분이라도 집중해서 그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 3명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 뜻대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응답 빨리 없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나의 뜻대로 응답받으면 큰 응답 받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찬양 나중에 좀 불러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신나고 좋아요. 하나님 뜻 이거 놓고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더해 주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누가복음 18장 5절 이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그죠?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죠?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현장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전도의 능력을 현장에서 보여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이 가서 정확한 뭘 전달했습니까? 복음을 전달했어요. 사람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안전병에게 먹을 거 중요하죠. 영혼 못 살립니다. 그 예수님이 현장 가서 뭐 사역부터 했냐면 치유 사역부터 했어요. 그 교회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치유 받을 사람들이 많이 오죠. 한 10명 정도는 치유 받을 사람이 많이 온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중에 치유 받아서 제자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현장에서 처음에는 치유 사역부터 한 겁니다. 안전병기 일으키고 그죠? 병든 사람 고치고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 또 치유 사역 내가 응답받고 다른 사람이 와보라 그렇게 해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예수님 먼저 하셨죠. 베드로도 그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곳을 사역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당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해당입니다. 그죠? 황금의장. 장사를 하더라도 어디 중요한 자리에 해야 되지 아무 데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실력 있으면 뭐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리도 좋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 전가하고 후대들 살리고 그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만 결국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 무리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제자 사역을 한 겁니다. 그죠? 제자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뭐 교회에 사람이 많다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 일어날 때는 누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군인도 그래. 군인도 보세요. 군인도 우리 막 1병, 2병, 3병 병장 영원히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어느 날 제대합니다. 근데 하사관들은 제대 안 해요? 뭐 제대 잘 안 합니다. 장교들도 나중에 제대하잖아요. 그죠? 그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우리 군대 가신 분 알잖아요. 하사하고 소위하고 누가 계급이 높아요? 우리 여자분들 잘 모르시는데 하사는 그냥 일반 병이 일반 병에서 좀 높은 사람을 보고 하사라 그래요. 그죠? 하사. 그런데 소위는 뭐 우리 ROTC라든가 그 다음에 학사라든가 뭐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임용을 탁 뭡니까? 그 탁 받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는 겁니다. 누가 더 계급이 높을까요?
당연히 소위가 더 높죠. 그 소위,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군이 다음에 준이 다음에 우리 소위거든요 원래요. 그죠? 근데 군대 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하사가 소위하고 좀 맞먹고, 중사는 소위를 막 약간 함부로 해. 왜 저렇지?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고 아까처럼 하사, 중사, 상사 이런 사람들은 그 터죽 대감들이야. 근데 이 병사들과 이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제대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이제 그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제 점점 애를 안 놓다 보니까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예 직업 군인 이런 걸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동물도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새는 참새가 많을까요? 독수리가 많을까요? 참새가 음악이 많습니다. 그죠? 참새는 한번 새끼 놓으면 엄청 놓잖아요. 독수리는 많이 안 놓습니다. 많이 안 놓는데 독수리는 또 어떻게 자녀 훈련을 하죠? 그죠? 빡세게. 맞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갖고 몇 마리 안 되는데 두세 마리밖에 안 되는데 떨어뜨려서 떨어져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떨어지는 걸 내려가서 또 받쳐서 올라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물고 올라와서 수없이 반복하죠. 그래서 독수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독수리 하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자는 똑같습니다. 사자 똑같아요. 싸움하게 만들고 몇 마리 안 넣는데 훈련 빡세게 시킵니다. 그죠?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많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자돼요. 제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 또 목회자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입니다. 그죠? 그 바울처럼 바로 그진 제자 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진짜 심각한 사람인데 치유받아서 제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똑똑하고 훌륭해서 제자 되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크게 쓰임 받을 가능성은 있죠. 대부분 사람은 다 무식하고 부족하고 영적 좀 많고 그 사람도 다 제자 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우리 전도의 능력을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 능력 먼저 예배 승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 정식기도 좀 하시고 현장에서 영접운동 해보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본을 그대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최고의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 그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또 우리 김성우 집사님 믿음 좋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어디다 써놨어요?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죠?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때 성경에 쓰여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IQ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명예 다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요즘 얘기하면 강남에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빌딩 몇 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명예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죠.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목표를 갖고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문제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사람인지라 우리는 나 육신 성공, 그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100명 중에 100명은 다 나 육신 성공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간섭을 할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아니면 나 육신 성공으로 간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요? 잘 살고 싶지. 누가 막 이렇게 병 들고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병 없이 살고 싶지. 그죠? 누가 막 고되게 살고 싶겠어요? 그죠? 편하게 살고 싶지. 그죠? 사람 다 그래요. 저도 뭐 며칠 전에 어디 뭐 운전하러 어디 갔다가 막 왔더니 뭐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막 하여튼 뭐 다 아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다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랬죠. 이게 바울이 살았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쭉 보면 나는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이 정도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바울,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만 또 바울 쫓아간다 그러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쫓아갈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이죠. 그죠? 예수를 위해 살았다는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뭘 버렸냐? 세상의 것을 버렸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에서 17절 말씀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나는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 뭐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그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그죠? 거짓 필요 없죠. 요즘 뭐 이렇게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거짓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볼 보시고 그거 집에다 모아놓은 분 계십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죠? 내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죠?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저분한 것만 배설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명예도 배설물, 인기도 배설물, 자기 지식도 배설물로 생각하고 다 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누구만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 자랑하는데 자기의 어떤 걸 자랑했죠? 약한 거, 연약한 거, 이거 자랑하는 거. 보통 사람은 자기 연약한 거 자랑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이런 게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약한 게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죠? 나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 만났어. 그런데 너무 잘 돼. 그리스도 필요하지만 놓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점점 멀어갑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져요. 교회에서 응답 받잖아요. 목사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힘들면 목사님 찾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되잖아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죠? 바울은 내 연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너무 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뭐 그런 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또 우리 매년 나는 진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저는 좀 뭐 이렇게 배설물 좀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탁 좀 건드려요. 아, 그리스도 나는 복 받았구나. 이거 나는 느낍니다. 좀 어려움 당하면서 그리스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복 받았구나. 이거 있으면 그리스도 안 붙잡을 텐데. 이런 상당히 많아요. 좀 너무 많아서 문제지. 몸에 문제가 오거나 뭐 힘들거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지. 그죠? 감사하죠. 그리스도 놓치니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축복입니다. 누구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평안해져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누가 도망갑니까? 흑암색이 무너져요. 그죠? 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딸이 저 앉아있는데 나는 고생을 너무 제가 그랬나? 제가 너 고생 너무 안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생 안 했다 그러는데, 고생 안 하면 그리스도 붙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좀 고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 기본 이런 거 계속 뛰어넘지 못한 가운데 이건 핍박이다.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 그거는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거와 상관없는데 어려움 당하는, 그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울은 세상의 축복도 많지만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하늘 상급.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너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가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 안다 그러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럼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다 없다? 그거 없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무조건 막 비밀로 하라 그게 아니라 그런 중심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될 수 있어. 목사님이 칭찬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했잖아요.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 목사님도 많이 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수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면서도 목사님 왜 축복을 못 받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뭐 제자를 합니다. 제자.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칭찬도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사단이 얻어맞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아이 집사님 잘하십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기분 좋다. 그럼 상급 이양 다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물론 사랑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 그건 문제지만은, 이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에게 상급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상급 받으셔야 돼요. 그죠? 바울이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거죠. 그리고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맡긴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어렵습니다. 그죠?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그죠? 내가 막 하려 그래. 그죠? 하나님이 지켜줄 텐데 내가 막 뭐 하려 그래. 내버려두면 하나님 뭔가 축복할 텐데 뭐가 내가 자꾸 하려 그래. 자녀만 돼도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그죠? 맡기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맡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해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되지? 이 뭐 세금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마감하지? 막 이런 막 불안, 염려, 걱정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맡겼습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지겠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죠? 영적 의사예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죠? 그리스도 사도. 이걸 바울은 붙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목숨 이것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목숨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바울, 우리 알다시피 바울은 전도자고 목회자지만 무슨 일을 했냐면 천막 일을 했어요. 아굴로와 브리스기와 함께. 유대인들은 자기가 뭐 전공을 하지만 부전공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의 부전공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본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후원도 받고 그래 했죠. 그러면서 뭐 했냐면 바울은 복음 전달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뭐 저축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좀 시대마다 다르지만 바울은 모든 걸 다 맡기면서 복음 전가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배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낙심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걸 배우려고 그러다가 낙심될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사람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조금 문제거리가 있다는 걸로 보여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제가 우리 김성훈 씨를 볼 때 저 집사람이 이런 게 문제구나, 나쁘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람도 저를 볼 때 목사님은 이런 문제가 좀 있어, 부족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터져도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이런데 목사님 보기에 문제거리가 전혀 안 보여.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저를 볼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목사님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 목사님은 뭐 실수를 뭐 하지? 이제까지 10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계실걸요? 그죠? 그러면 큰 문제 됩니다. 아시겠어요? 큰 문제 됩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보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거 배워야 되지만은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쁜 거는. 그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도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없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경에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래야 될 텐데 누굴 본받아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야, 그게 그 말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찌 보면 진짜 그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저 완전 이단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만큼 바울은 어찌 보면 자신감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자신감보다는 누구 앞에 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자신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본받아라. 그래 얘기하죠. 그죠? 원래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도 그래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판사판입니다. 저 보면요. 이렇게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죠? 제가 구원받을 때도 다 무너졌는데 예수 믿었고, 당진 예정교 올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럴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럴 게 없다,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죠. 그러나 무슨 문제가 터지더라도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만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본을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본을 여러분이 이제 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뭐가 돼야 되냐면 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교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의 본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당진교회에 한 10명 있다. 어떨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내 같은 사람이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10명 있다. 쉽게 말하면 사단에 막 종로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10명 있다. 목사님 엄청 힘들겠죠? 그죠?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10명 앉아있다.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명 앉아있다.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막 불평, 원망, 불신앙 막 하는 사람이 10명 있다.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명 있다.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뭐 헌금한다. 나처럼 하는 사람이 헌금한다. 그러면 교회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시간표가 다 있지만은. 그런데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 나 같은 사람이 10명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싹 달라지겠죠. 그죠? 아굴로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교회에 10명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교회에 10명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저는 만날 사기당하고 막 날마다 막 배신당하고 막 그 집사한테 그럴 수 있냐? 그죠? 만날 그래야 되겠지. 만날 막 불려 나가서 빠따 막 거리겠죠. 그죠? 그 한 인간 때문에.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본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 볼 때도 야, 저 집사님 같은 집사님이 한 교회에 10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대가 볼 때 야, 저 집사님처럼 나는 신앙생활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뭐 해야 됩니까?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 됩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믿음 충만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내 지혜로는 절대로 본이 될 수 없어요. 내 IQ 10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죠?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후대의 본이 돼야 됩니다. 후대의 본. 후대가 딱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죠?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에 그 베드로에게 편지 전달한 거예요. 유언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요한 말을 뭐 했냐면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날 겁니다. 그죠? 자기 완전히 속 얘기를 그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믿음을 지켜라. 그래 얘기하죠. 믿음. 그리고 사람 말에 무너지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소망은 누구께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너는 바른 말을 해라 그랬어요. 바른 말. 바른 말.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여기는 막 나이 많은 장로들 많았어요. 근사들 많았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 조그만 애가 목회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을 많이 하겠죠. 그죠? 자기 뭐 손자 같은 목회자, 자기 아들뻘 되는 목회자 쉽게 말하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런 가운데 너는 바른 말을 하라 그래 얘기했죠. 바른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여러분이 교회와 후대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본이 돼야 됩니까? 불신자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불신자의 모델이 된 거예요. 본이 된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만 모인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돼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다니는 교회구나. 그래 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그렇다고 뭐 손에 막 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당하게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물론 이제 삶을 갖고 자꾸 얘기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것처럼 진짜 삶이 좀 안 좋더라도 여러분이 막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영적 문제 살려내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만 해줘도 사실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삶까지 더 잘 되어지면 좋죠. 그죠? 근데 뭐 삶은 잘 되어지는데 영적인 전혀 못 도와줬다. 그럼 사실은 불신자 꼭 좋아하는 그 일은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님이 우리 김성두 집사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싹 달라지겠죠. 그죠? 주의 손이 우리 이진아 집사님과 함께한다. 뭐 싹 달라지겠죠. 그죠? 주님의 손이 얼마나 크길래? 이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뭐가 보였다고요? 은혜가 보였다. 제가 계속 금요 기도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되게 없어서. 아유, 저 교회 진짜 저 교회 저 교회 나 안 가. 저 교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소문이 난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탁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축복받을 캐릭터가 되어집니다. 어떤 캐릭터가 되어야 되냐면 영적 캐릭터인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캐릭터가 되어져야 돼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영적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캐릭터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캐릭터.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럼 사실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그 은혜가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캐릭터가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몸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캐릭터가 돼야 돼요. 그죠? 성도는 우리 지체입니다. 교회 한 몸이에요. 그죠? 손가락 하나 중요하고 발가락 하나 다 중요합니다. 없으면요, 그 역할 안 하면요, 서로가 이 몸 전체가 힘들어요. 새끼손가락 갖다 놓고 거기가 망치를 때려보세요. 새끼손가락만 아픕니까? 뭐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집에 가면 마음도 아프고 뭐 다 아파요. 성도, 저 집사, 저거 어떡하지? 저것만 사랑 못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만 인격이나 수준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 사람은 뭐가 있냐면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캐릭터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